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상황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각한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엄청난 사상자를 내었는데 지금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서로 상대국 중에서 하나가 약한 데가 지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약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또 우크라이나를 미국에서 지원하고 유럽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점점 커지고 그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철저한 보복 공격으로 이 전쟁으로 단시간에 수천 명이 죽고 셀 수 없는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게 생겼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슬람권 나라들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으로 확산이 되면 참 큰일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될 수 있으면 전쟁이 확전이 안 되도록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이러한 상황들은 이 지구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망을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님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고를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입에서는 노래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제일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권면이 주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 반복해서 여기 한 소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비록 최악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수신자들에게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옆에서 폭탄이 터져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것에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 것을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관용하라 말씀하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용. 서로가 서로에게 관대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바로 관용하라는 말인데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래에다가 이제 젓가락을 박아놓고 흙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를 했죠. 이렇게 흙을 많이 가져오면 상대방도 가져오고 하다 보면 많이 가져온 사람이 이기는데 그걸 많이 가져가면 뭐 하겠어? 까짓까. 모래를 많이 가져갔다고 그게 무슨 재산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런데 얼마나 더 많이 가져오려고 또 가져오고 그러다 젓가락이 넘어지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 재미있는 놀이가 어렸을 때 전에서는 무슨 장난감도 없고 그렇게 놀고 살았죠. 그러다가 애들아 밥 먹어라 하면 막 집으로 달려가 버리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그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소 한 마리 값 가지고는 다투지 말아라. 옛날에 소 한 마리 값이면 재산. 큰 재산이에요. 그 말은 아무리 큰 금액을 가지고도 싸우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저는 받았어요. 우리가 관용하라는 것은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대적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니 또한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어요. 내가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부탁하고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고 이러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의 궁핍과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서 염려되는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익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염려는 죄이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차를 끌고 다니나. 우리 한국은 서울을 향해 있는 장사정포가 서울이 사정거리라는데 장사정포를 일시에 막 북한에서 발사를 하면 우리 남한은 어떻게 되나 염려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최고의 요격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아주 그걸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막 한 5,000발 로켓이 날라오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과연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겠죠. 등등 생각해 보면 염려할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 염려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그래야지 뭐 그거 다 갖다 염려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도 결혼식을 마치고 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다 요즘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를 해요. 중국은 대만을 칠 것이고 북한은 남한을 칠 것이고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치고 이것이 다 각본에 있는 거라고. 언제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 편이 먹고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한 편을 먹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싸움이 붙어보면은 진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핵폭탄을 실은 전폭기가 미국 전폭기가 와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한반도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북한의 경고적인 차원에서 지금 핵 폭격기가 B-52 폭격기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환경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네 번째,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왜 감사함으로 아뢰느냐?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기도가 뭐냐? 기도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요즘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에 뭘 첨가하고 또 첨가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더 첨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다른 수단과 방법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에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내가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반복해서 말만 바꿔서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좋은 거 생기면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실제로 살면서 우리가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꼭 필요한 것들을 내게 좋은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워주셔요. 걱정 없이 채워주셔요.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심은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가서 좀 도와달라고 갔는데 바가지 주차 깨버린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앞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 약속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보면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권면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지각이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충분히 평가되어지거나 충분히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평강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불안에 벌벌 떨면 뭐 하겠어요? 그게 다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지구촌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끓고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난리와 난리 소문뿐입니다. 그러하오나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관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기쁨의 생활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